반갑습니다. 오늘은 증도가 제 18강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반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어요. 뭐 지금까지 다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불교는 특히 선은 일상의 힘든 거를 통해서 자기 안심을 얻고자 하는 이 현실적인 그런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가짐 그리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 좋은 거 나쁜 거 그리고 힘든 거 슬픈 거 그런 거 통해서 자기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결국은 자기의 마음가짐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찾도록 해주는 그 길 안내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여튼 오늘 잘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3번 따라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상 축답 윤무변하니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 윤택함이 넘쳐나니 삼승 오성 개송어로다. 삼승들과 오성들이 모두 다 깨어나네. 설산 비니 갱무잡이라. 설산의 비니초 밭에는 잡된 풀이 하나도 없어.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 그것을 먹은 소의 제호를 내가 항상 마시도라. 일성 원통 일체 성이여.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원만하게 통하고 일법 변함 일체법 이로다.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도다. 1월 보현 일체수하고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나고 일체의 수월 1월 섭이로다. 물에 비친 모든 달은 하나의 달에 포속되도다. 다시요. 용상 축답 윤무변하니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 윤택함이 넘쳐나니 삼승 오성 개송어로다. 삼승들과 오성들이 모두 다 깨어나네. 설산 비니 갱무잡이라. 설산의 비니초 밭에는 잡된 풀이 하나도 없어.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 그것을 먹은 소의 제호를 내가 항상 마시도라. 일성 원통 일체의 성이요.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원만하게 통하고 일법 변함 일체법 이로다.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도다. 1월 보현 일체의 수하고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나고 일체의 수월 1월 섭이로다. 물에 비친 모든 달은 하나의 달에 포속되도다. 마지막이요. 용상 축답 윤무변하니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 윤택함이 넘쳐나니 삼승 오성 개송어로다. 삼승들과 오성들이 모두 다 깨어나네. 설산 비니 갱무잡이라. 설산의 비니초 밭에는 잡된 풀이 하나도 없어.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 그것을 먹은 소의 제호를 내가 항상 마시도다. 일성 원통 일체 성이요. 하나의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원만하게 통하고 일법 변함 일체법 이로다.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도다. 1월 보현 일체수하고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나고 일체의 수월 1월 섭 이로다. 물에 비친 모든 달은 하나의 달에 포속되도다. 자, 근본의 하나를 분명히 알면은 일체의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마음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의 마음은 또 모든 마음으로 나타나고 모든 마음으로 나타난 하나의 마음은 다시 근본의 하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항상 이 세계 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처님 마음이라 하는데 우리의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은 좋은 게 나쁜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기쁜 게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 불성의 마음은
그것을 초월한 마음입니다. 요거를 잘 오늘 파악하셔서 가시고 가시면 아주 이제 오늘 시간은 자주 값진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용상 축답 윤무변하니 했어요. 용상이라는 것은 용하고 코끼리예요. 그래서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가 윤택함이 넘쳐나니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용상이라는 것은 영가스님, 이 책을 쓴 영가스님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은 분들을 용상이라 합니다. 용은 바다의 그 주인이죠. 바다를 부립니다. 코끼리는 육지의 왕이죠. 그래서 용상이라 합니다. 용상은 아주 덕이 높은, 지혜가 높은 그런 분들, 세간의 성인들을 용상이라 합니다. 근데 이 용상이, 용과 코끼리가 차고 밟고 지나간다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이 어딜 가도 깨달은 것 투성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나쁜 게 있죠. 근데 거기에 가도 다 깨달은 투성이라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택함이 넘쳐나니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하지만 이거를 뒤집어 보면은 깨달은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과 깨닫지 못한 거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깨달았다, 깨달지 못했다, 이거 둘로 나눌 뿐이지, 깨달은 입장에서 지금 내가 화를 낸다. 깨달은 입장에서 마음이 불안하다. 깨달은 입장에서 지금 늙었다. 깨달은 입장에서 지금 왠지 불안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입장을 가장 근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깨달아도 늙은 것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나타나는 현상, 말하자면 일을 하면서 상대하고 말다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깨달은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화를 내고, 부처님이 일을 하고, 부처님이 말다툼을 한다. 부처님이 불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은 본심, 본래의 마음이고 왕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근데 슬프고 괴롭고 불평하고 말다툼하는 거는 손님이에요. 근데 손님은 언젠가는 가죠. 그죠? 손님이 가면은 남는 건 누가 남아요? 나의 본심이 주인만 남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깨닫고 있었는데, 깨달은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불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갈 걸 걱정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 손님이 온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그런 말이 있거든요. 손님을 개에 비유합니다. 개 같은 손님이 쫓아도 안 가고 오래 눌어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 좋은 손님이 늘어붙어 있는데 쫓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을 쫓아보내지 말고 손님을 잘 대우해주면 손님은 더 빨리 간다는 거죠. 고만부딱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본래의 마음은 있는 그대로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인데 손님이 온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주인만 있어요. 부처님만 있는데 반드시 뭐예요? 연이라고 하는 손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손님이 올 수 있고 안 좋은 손님이 올 수 있거든요. 그 때문에 그때는 오늘 개 같은 손님이 왔구나. 저 번뇌 날 피곤하게 하는 손님이 왔네. 근데 그거를 쫓아보내지 말고 왜 내가 이런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고 잘 받아들이면, 기분이 안 좋아도 받아들이면 그 손님은 언젠가는 간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 그대로 마음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화가 나도 있는 그대로, 말다툼해도 있는 그대로거든요. 그때는 손님이 왔구나. 이 손님을 내가 싫다고 내가 무시하거나 싫다고 이렇게 뭐 안 좋은 태도를 하면 안 되지. 그래, 손님이 왔으니까 반갑게 맞이해야지. 나를 위해서 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손님은 가버리거든요. 그때 뭐예요?
용상이 다시 고개를 내밉니다. 용과 코끼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다 그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생이 되기도 하고 부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화를 낸다. 부처가 울고 있다. 부처가 불평한다. 부처가 지금 지나간 걸 회상한다.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뭐예요? 부처인 손님이 온 거예요. 부처가 원래 주인인데 손님인 부처가 또 온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부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부처인 중생이 있고 부처인 도둑이 있고 부처인 뭐예요?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근데 본래는 뭐예요? 다 부처예요. 잘 보십시오. 요즘 뭐 시사면이나 뭐 사건면 보면 그냥 텔레비에 뉴스에 뭐 보도하는 거 보면 뭐 이상한 거 연예인들 뭐 추악한 거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연예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가수에다가 뭐 영화배우에다가 탤런트에다가 아니면 뭐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운동선수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또 근본은 뭐예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사람이 되고 사람이 뭐예요? 자기 인연 따라 가수가 되기도 하고 배우가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인연 따라 사건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저는 연예인들이 불교를 제대로 배웠으면 사건 일으킨 것도 손님이 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생 끝이다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으니까 지금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조금 이런 시련을 주신 거다. 이것도 내가 받아들이자 하고 잘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걸 갖다가 잘 맞이하면 사건에 관계해서 근데 사건을 잘 관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괴롭고 이 세상이 잣대로 보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걸 달게 받고 자기가 왜 그랬나는 걸 잘 보면은 자기의 주인공을 찾으면 그 손님은 자기가 어떻게 대한 거에 따라서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합니다. 이해되시? 사람은 미운 사람이 있으면 늦게 갑니다. 사람이 믿게 대하면 그 사람이 곤절을 부려가지고 나는 골탕 먹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죠? 그럴 때는 뭐예요? 더 반갑게, 더 좋게 했잖아요. 내가 미운 사람 밉다고 해가지고 아이 하고 아무렇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미운 짓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 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요. 공통 분모. 밑바닥은 같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기 어떤 것을 꺼내냐에 따라서 자기의 주인이 나오냐 손님이 나오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용상 축답 윤무변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용이 나오냐 코끼리 나오냐 용과 코끼리 나와서 어떻게 밟고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걸 윤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아도 나는 휘둘리는 게 없죠. 걸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도 걸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해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잠시 손님을 맞이한 것 뿐이니까. 그것도 있는 그대로잖아. 그죠? 내가 손님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어떤 사람이 온 거에 따라서 그래 그 사람에 맞게 있는 그대로 한 거야. 그럼 뭐예요? 손님이 돌아가면 나의 본심에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변하죠? 그게 바로 진실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알면서 안 되는 거는 머리로만 하고 자꾸만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뒤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 하는 것들이 다 정리가 돼요. 근데 힘든 게 정리돼도 힘든 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많이 한 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 하지 않았던 거는 내가 머리로 알아도 쉽게 잘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내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 내 마음의 주인공, 내 마음의 손님을 잘 갖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손님에 있는 그대로, 이거는 내 마음의 주인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조금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걸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님 접대도 맞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승 오송 개성으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용과 코끼리 입장이 되면 삼승 오송이라고 하는 분류입니다. 삼승은 우리 불교의 수행법에서 성문연각 보살이에요. 성문은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걸 부정하고 나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부정이죠. 연각도 수행 방법 차이에 참선하는 건데 이것도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정신 집중해서. 보살은 뭐예요? 그냥 남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용과 코끼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에서 좋게 보는 거고 손님의 입장에서 화내는 것도 좋게 보는 겁니다. 그죠? 주인 입장에서 내가 부처라고, 부처는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본바탕은 부처인데 손님이 자주 오잖아요. 부처는 손님이 와도 자기 부처만 꺼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부처는 똑같은데 본질은 세간에서 살고 또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을 맞이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손님이 올 때는 화도 내고 불평도 해야 되고 짜증도 내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승 오성, 여기 무비선 밑에 설명을 보시면 오성이라는 건 5가지 성질이에요. 우리가 좋은 성질, 나쁜 성질,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 않은 성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성질이 정해져 있는 거, 정성, 부정성, 그리고 천재성. 천재성은 아주 그는 성불할 수 없을 정도의 뭐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일천재라 해서. 그리고 지장보살 같은 사람은 일부러 성불하지 않아요. 왜? 왜 성불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일부러 중생을 구제하려고. 내가 부처인데 그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데 중생을 구제하려면 어떻습니까? 화도 내야죠? 그 사람 아시죠? 남편 구제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죽겠죠? 때리고 싶죠? 갖다 버리고 싶죠? 근데 그러면서 구제하잖아요. 그게 바로 천재성이라, 일천재라는 거야. 지장보살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일부러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뭐야? 안달먹게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저 아픈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대의 입장이 되지 않고 상대하고 같이 고민하고 상대하고 같이 이렇게 들끓지 않으면 상대는 구제되지 않거든요. 당신 알아서 해요. 무관심이죠. 나는 다 초월했으니까 당신 알아서 하세요. 당신 믿으니까. 근데 그러면 뭐예요? 애정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그죠? 애정이 있다는 거는 정말 상대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도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잔소리도 하는 것이 애정이 있는 겁니다. 최고의 형벌이 무관심이에요. 보살도 아시잖아요. 네? 보살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신도 중에도 말 안 되는 신도 많거든요. 그런 신도 말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아무리 저 사람은 잘해줘봐요.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말 안 듣거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했을 거야, 잔소리.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애정이 없는 거야. 항상 저러니까. 이거 뭐예요?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원래 애정이 없는 사람은요, 당신 이뻐요. 괜찮아요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애정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아. 그 사람 안 봐도 괜찮아. 왜? 애정이 없으니까. 그때 뭐예요? 내 마음에 손님이 온 겁니다. 그것도 있는 그대로야.
근데 보세요. 그 사람하고만 관계합니까? 그냥 손님이죠. 그죠? 10분 있다 갈지 1시간 있다 갈지 모르죠. 그죠? 그럼 1시간 뒤에는 뭡니까? 손님이 갔기 때문에 그 마음 없어져요. 오케이? 이게 바로 불성이라는 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망상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마음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했으면 안 되는데. 나 공부하는데. 그게 집착인 거예요. 그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 그렇게 대화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망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손님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집착도 안 해. 내가 괜히 그랬나? 내가 좀 야박했나? 그러잖아. 집착하잖아. 집착은 뭐예요? 아까 1시간 전에 했던 게 지금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요. 근데 뭐예요? 공부하니까 그래 내가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없었어. 왜?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우리 부처님이 오신 때가 2500여 년 전이에요. 문화 문명이 발전되지 않아서 아주 미개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때의 부처님하고 지금 2019년에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났다. 미륵보살이, 미륵부처가, 미륵불이 어떤 모습일까요? 웃고만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부처님은 성문연각 보살로 나타나거든. 모습을 나타낼 때는. 그리고 부처님은 뭐예요?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화를 내지는 않으세요. 부처님은요,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뭐예요?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세요. 상대방이 어거지 부리면 어거지 부리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자기가 자기에게 눌려가지고 자기 합리화시켜서 짜증을 내죠. 근데 21세기 부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세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부처님이고 우리가 만약에 부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간 완전한 부처님이겠죠? 그죠? 화도 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감정을 넣어서 목소리 톤이 높아지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손님이죠? 번뇌죠? 설명이 길었습니다. 근데 내가 용이가 되고 코끼리가 되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뭐예요? 성원한대잖아.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의 모습 그대로 나는 상대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았는데 상대 스스로가 뭐예요? 나를 보고 깨닫는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대승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거나 아니면 뭐 식당에 가서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은 배우고 싶다. 저 사람 모습은 닮고 싶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다. 야, 진짜 잘 늙었다. 야, 나도 저렇게 좀 따라해야 되겠다. 흉내내야겠다. 흉내내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 일본의 도연천의 책에는 미치광이 흉내는 미치광이고 또 천리만 흉내는 천리마고 부처 흉내는 부처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써놨는데 미치광이 흉내내는 거는 금방 쉬워요. 근데 천리만이 흉내내는 거는 쉽겠습니까? 천리만은 뭐 1분에 1km 간다 그래요. 1분에. 근데 1분에 몇 킬로 가겠습니까? 500m 가겠죠? 천리만 흉내 못 냅니다. 그죠? 근데 거기는 천리마 흉내 내면 천리마가 된다 했어요. 근데 나는 불교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처의 흉내는 부처가 된다고. 근데 뭐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부처는 흉내만 내면 되는 거예요. 왜? 한순간. 그러니까 내가 손님이 왔을 때도 내 순간 번뇌가 나와가지고 그 손님하고 관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손님의 입장이 돼서 손님이 하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번뇌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도 부처 흉내를 낼 수 있겠죠. 번뇌가 나와도 부처의 번뇌를 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설산빈이 갱무잡이라 했어요. 여기서 설산이라는 것은 히말라야 산입니다. 인도. 근데 히말라야 산은 늘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산이라는 건 눈설자입니다. 설국이라 하듯이. 그래서 설산, 눈 덮인 산이라 하는 거죠. 설산에는 빈이라고 하는 풀이 있거든요. 이거는 흰소, 소 중에 흰소만 먹어요. 이 빈이는 불성이라고도 하고 또 우유에서 정제된 제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산의 빈이만 나는 먹어요. 그래서 다시 섞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빈이라는 있는 그대로 공, 말하자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모든 걸 부처라 본다는 거예요. 부처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진리요, 불평하는 것도 진리요, 늙는 것도 진리요, 병드는 것도 진리요, 다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빈이에요. 우리 남편이 술 많이 먹고 병 걸리는 것도 진리요. 결국 진리죠? 근데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니죠? 병 걸리면 안 좋고, 술 많이 먹으면 안 좋고, 불평하면 안 좋고, 화내면 안 좋죠? 그건 세상의 잣대입니다. 진리의 입장에서는 번뇌 없어요. 또 욕망이 크고 나쁜 그런 것도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녁 강의만 되면 신나가지고 내 목소리를 크게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성대가 지금 가장 좋아서 그 사람들이 낮에 일하시고 밤에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데 미운 저 사람도 진리요, 부처요. 우리 사장도 꼼색이 사장도 진리요, 부처요. 저 말하는 것도 부처요, 진리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완벽한 부처님은 되는데 내가 완벽한 부처는 안 되잖아요. 이론만이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때는 뭐예요? 부처인데 손님이 잠깐 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잘 보십시오. 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근본은 다 진리인데 작용할 때는 뭐예요? 그 사람이 맞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치 안 맞는 거, 화를 내고 불평하는데 그들한테 감사합니다 할 수 없거든요. 감사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나 이거 좀 해줄래? 합니다. 그러면 나 지금 바빠 합니다. 그죠? 바빠하죠? 아니면 뭐예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죠.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일을 할 때는 하나의 일을 합니다. 하나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의 일을 할 때는 완전히 이 일에 대한 부처예요. 근데 진짜 부처는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의 일을 해도 다른 모든 것도 다 할 수 있는 전체 작용이 다 있어요. 전체를 다 알아.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옆에 동료가 참옥가 하자 하면은 뭐예요? 그래 참옥가 할까? 이럽니다. 왜? 이것도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야 이거 좀 도와줄래? 하죠. 그래 내 일하고 있는데 그 도와줄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또 생각하시면 뭐냐면, 아, 그래,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너 지금 그렇다고? 잠깐만, 내가 이거 마저 끝내고. 예를 들면, 나 지금 오줌 누고 했는데, 야, 빨리 가자는데, 오줌 다 누고 가자 하지, 오줌 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라는 거예요. 내가 부처는 지금 이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부처죠? 근데 손님이 번뇌가 왔어요. 야, 빨리 와, 내가 좀 도와줘 하잖아. 손님이잖아. 근데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 너 도와줄게. 할 수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싫을 경우도 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나 지금 똥 넣어. 야, 똥 넣고 갈게. 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번뇌.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예요? 네가 해. 이 손님이 마음에 안 들면 네가 해. 난 못하겠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강의를 모르겠어요. 많이 하시겠지만 이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게. 그때 이게 슬슬 넘어가 이런 것 경우나. 그때면 화를 내도 괜찮아요. 짜증내도 괜찮아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 대신 뭐예요? 자기가 해보면 그때 하고 나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괜찮네. 좀 미안하긴 해도 제가 날 미워도 그건 괜찮아요. 그건 뭐예요? 나의 부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은 것만이 부처가 아니거든요. 사이가 나쁜 것도 부처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봄인데, 봄이면 봄 같은 날씨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춥잖아요. 겨울처럼. 그죠? 근데 뭐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봄인데도 추우면 추운 대로요. 또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침에 춥고 밤에 춥고 낮에는 덥고, 그죠? 바람 많이 불고. 그것도 뭐예요? 봄인데 왜 그래요? 진리니까 그런 겁니다. 봄이면 봄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날씨가 굳으면 굳은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거기에 맞게 하면 뭐예요? 부처예요. 그 다음에 순출 제오 상납이라 되어 있죠. 순출이라는 것은 순군 순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은 소의 제오를 내가 항상 마시더라고 했어요. 비니라고 하는 풀을 흰소가 먹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흰소에서 그 소에서 젖이 나오는데 젖이 나오면 5 과정을 거치거든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있죠. 유락, 생소, 숙소, 제오. 오미라 하거든요. 5맛. 그러니까 제오미는 아주 우유 정제해서 최고로 맛있는 부분이라 그래요.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홈이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최고입니다. 인간 중에 인간이에요. 근데 그 제홈이는 뭔지 아세요? 모든 거를 다 부처로 보는 거예요. 번뇌도, 화내는 것도, 상대가 화내는 거, 억울한 거, 이치 맞지 않는 거, 모든 걸 다 제호로 보는 거예요. 제호로 보는데 상대는 우유일 수 있고 생소일 수 있고 낙소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죠? 생활의 입장에 보면. 그렇지만 나는 제호로 보고 상대에게 맞게 관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관계가 나와요. 상대가 어떤 일로 어떤 대화를 해오든가 관계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맞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일성, 원통, 일체성이어 있죠. 하나의 성품이 원만히 통해요. 일체성에. 이 하나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본래 면목, 불성, 있는 그대로의 마음. 내 마음의 본체는, 내 마음의 주인공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 본래 면목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근데 부처님 마음이 자주 외출을 갑니다.
외출을 자주 하는 사람도 있고 외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들의 마음이 외출해도 괜찮아요. 있는 그들의 마음이 외출하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손님이 남죠? 그죠? 근데 손님은 언젠가는 가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남겠어요?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의 성품, 부처님 마음, 한마음, 참마음, 불성, 본성이 남습니다. 청정한 마음이 남습니다. 이치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사실은 더 크게 보면은 번뇌의 마음도 있는 그들의 마음이에요. 일본의 인류 선사가 어느 날 법문하는데 이 소나무가 꼬불꼬불한 소나무가 있었어요. 정원에. 우리 어디에요? 거기 꼬불꼬불한 소나무가 어디 있어? 웅문사감이 있죠? 하여튼 꼬불꼬불한 소나무 많죠? 저 소나무가 똑바로 보이는 사람 손들라 했거든요. 꼬불꼬불한 소나무가 어떻게 똑바로 보이겠습니까? 그죠? 근데 한 스님이 스님 똑바로 보입니다 한 거예요. 그래? 말해봐라 했거든요. 저 소나무는 꼬불꼬불 그대로가 똑바로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왔죠? 그죠? 결국 뭐예요? 꼬불꼬불은 뭐예요? 번뇌, 망상, 짜증, 화나는 거, 슬픈 거, 꼬불꼬불이죠? 그게 바로 근본은 뭐예요? 하나의 성품이야. 그 때문에 하나의 성품이 일체성의 원통, 원만히 통한다는 얘기야. 근본은 그렇다는 얘기야. 그죠? 아시겠죠? 나의 본래 마음 부처인데 부처의 마음에서 뭐예요? 짜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화도 나오고 구박도 나오고 잔소리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이 불안에 대해서 저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싫게 볼 수 있고 믿게 볼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잔소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는 있는 그들의 마음, 구워진 마음이잖아요. 번뇌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똑바른 마음, 그게 있는 그들의 마음, 하나의 성품, 불성, 본래 면목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젠가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눈에 먼지가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다 흐려 보이죠? 그게 바로 한순간 내 번뇌가 낀 겁니다. 근데 그 눈에 막이 낀 거, 먼지가 낀 거는 없어지죠? 좀 있으면? 그죠? 잠깐 번뇌가 낀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것도 결국 뭐예요? 본래의 마음인가, 근본. 그 때문에 망상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언젠가 돌아가요, 그거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일법 변함 일체법이로다. 또 나왔어요. 왜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한 번에서는 안 되는 거야. 그죠? 일성, 원통, 일체성하고 일법, 변함, 일체법. 이거는 글 쓰는 사람 묘해요. 하나의 법이 일체법을 두루두루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내용, 말은 다르지만 내용 같죠? 하나의 법이 뭐예요? 공이에요. 일체법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입니다. 허공 보세요, 허공. 허공에서 거두지 않는 게 있습니까? 허공이 모든 걸 거두죠? 태양도 거두고, 달도 거두고, 지구도 거두고, 온 세상의 만물, 은하수 뭐 다 거둡니다, 허공이. 우리의 마음은 허공 같은 거예요. 근데 허공은 보세요. 아무리 넣어도 아프다 하지 않고, 가렵다 하지 않고, 비가 와도 춥다 하지 않고, 근지럽다 하지 않아요. 태양이 또 덥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태양이 나와요. 그럼 태양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날이 맑아요. 태양이 나면 어둠이 없어집니다. 비가 오면 뭐합니까? 예? 날이 좀 이렇게 기온이 또 습도가 내려가요. 근데 그 순간 허공은 잠시 그런 현상을 나타낼 뿐이지 비가 영원히 비 옵니까? 태양이 영원히 뜹니까? 허공은 뭐예요? 태양이 뜨든 비가 오든 달이 뜨든 잠시 거기에 맞게 현상을 나타낼 뿐이지 허공은 흔적이 없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마음속에 미운 사람 한번 그려보세요. 누가 제일 미워요? 남편이 미워요? 제가 미워요? 아니면 미운 보살이 미워요? 있죠? 미운 사람 떠올렸죠? 우리 사장이 미워. 옆에 일하는 못난이 저 승질 못된 여자가 미워요. 있죠? 미운 여자가 있죠? 자, 그 순간 보세요. 이쁜 사람 그려보세요. 동시에 집어넣을 수 있죠? 이쁘고 미운 거는 사실은 같이 있어요. 이쁜 게 있고 미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미운 년 그려보세요. 근데 미운 년은 좋은 년 그려보세요. 좋은 면 그려보세요. 이쁘다 밉다 하는 거는 내 잣대에서 밉다 이쁘다 하는 거지. 그죠? 허공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냥 그대로 비춰집니다. 근데 허공은 저는 그럴 거예요. 허공이 되어보지 않았지만 얘는 얘 모습 그대로 예를 들면 15살이 15살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거울처럼. 할머니 모습을 비춰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떠나가고 소녀가 나타나면 소녀의 모습을 비출 겁니다. 어떠세요? 그게 있는 그대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 이쁘다, 밉다, 싫다 하는 거 구애받지 마세요. 이쁜 것 속에 반드시 미운 게 있고 미운 곳에 반드시 이쁜 게 있습니다. 그죠? 싫은 것 중에 반드시 좋은 게 있어요. 싫은 건 내 입장이지 상대 입장에서 그게 좋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노니까 다 인연이 다르니까. 그래서 일법 변합 일체법이로다. 하나의 법이 일체의 법을 두루 포함하도다 이게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일월 보현 일체수하고 하나의 달이 일체의 물에 널리 나타나고 청강유수 청강월이죠. 하나의 달이 허공에 있죠. 근데 모든 물에 나타나죠. 오케이? 딱 맞게 썼었죠. 내 부처님 같은 마음이 A면 A의 물에 나타나고 B에는 B의 물에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 물이 없어지면 뭐예요? 달도 없어져요. 그죠? 또 물에 파장이 있으면 달이 비춰지지 않죠? 그죠? 근데 나는 정말 하나의 달처럼 아름다운 부처님인데 상대가 나를 못 알아보면은 상대에 맞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마지막에 일체 수월 1월 섭이로다. 물에 비친 모든 달은 하나의 달에 포속되도다. 결국 뭐 했습니까? 여기에 달은 부처고 물은 뭐예요?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우리가 잡아야 할 게 뭐냐면 망상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따라 화나고 인연따라 웃죠? 거기서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내가 왜 저 사람을 이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느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왜 저 사람을 내가 이뻐할까? 느끼기 중요합니다. 그럼 느끼면 거기서 뭐예요?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이 이치 안 맞는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가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가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치에 맞게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 입장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또 더 밝은 달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상현달, 초승달, 둥근달
보름달 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 밖에 물에 상현달, 뭐 초승달, 하현달 있죠? 금음달, 보름달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맞는 달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죠. 우리 그러잖아요. 상대와 관계할 때,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거 뒤에 느끼죠? 그러니까 자꾸만 저 사람하고의 관계 뒤에는 느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느끼면서 반드시 그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마세요. 반성하지 마세요. 반성하면 그 사람에게 홀리고 들어갑니다.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뭐예요? 조금 왠지 접고 들어가요. 반성하지 말고 참여하시면 돼요. 참여는, 아, 그때는 그랬어. 아, 그래? 다음번에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게 참여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 예를 들게요. 내가 타자예요. 근데 투수한테 이기려고 저 투수의 어떤 그런 던지는 법을 다 연구했어요. 근데 삼진 아웃 됐습니다. 삼진 아웃 된 거를 후회하고 아무리 분석해봐야 다음번에 안타 못 칩니다. 칠 수도 있지만. 그죠? 왜 그러냐? 다음에는 어떤 구를 던질지 몰라요. 컵을 던질지, 지구를 던질지, 그 사람이 강속구 던질지, 그때는 그때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인연이야. 그 대신 뭐예요? 내가 더 연습을 하고, 마음을 비우는 거, 욕심을 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그만 거를 무시하지 마세요. 조그만 거에 부처가 있거든요. 조그만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조그만 거에 금이 갑니다. 조그만 거 있어도.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조그마죠? 진리를 볼 때는 엄청 큰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크고 작은 게 있죠? 사건들이. 근데 진리의 입장에 보면 전부 다 큰 거예요. 우리가 뭐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안 하면 되죠? 근데 실수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게 좋아요. 조그만 거. 왜? 옛날 무사들이 실수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칼 들고 싸우는데 여기서 실수하면 뭐예요? 상대방 칼에 찔러 죽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그만 거를 갖다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나오거든요. 그 부처가 나오면은요, 완전 무장이 다 돼요. 갑옷을 입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 정신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항상 얼음판 걷듯이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렇다고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항상 나는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손님이라도 내가 맞이할 준비를 했으니까, 뭐 그지가 오든, 뭡니까? 이상한 도둑이 오든, 내가 다 뭐예요? 관계할 수 있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유유무반이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죠?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 뭘 하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받아죠. 허공이니까. 어서오세요. 남편 또 불합리한 얘기하려고 어리광 부르려고 왔어. 하고. 왔잖아요. 그죠? 어리광 부려봐. 어떤 거 하실래요? 그래요. 너그럽게 봐. 너그럽게. 그래요, 여보. 여보, 알았어요. 그래요? 좀 안 좋잖아요. 이렇게. 떠나라! 이게 아니라. 그래요. 하면서. 동그라니가 옵니까? 굴러가는 거야. 동글동글 굴러가는 거라. 여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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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글동글. 네? 그게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잖아. 조그만 거. 항상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긴장이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열어놓는 거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저 사람 난 이렇게 한다는 그런 그 전제가 아니라 어떤 손님이 와서 저 사람이 똑같은 손님인데 어떤 방식을 가지고 어떤 걸 요구하는 손님으로 변할지 모르거든.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손님도 오세요. 네, 다 받아줄게요 하는 거죠. 왜? 변기 가보세요. 설사를 하든 오줌을 넣든 똥을 넣든 변기를 하든 다 받아주잖아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시궁창이 돼야 되는 거야. 아이고, 다 어서 오세요.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공부한 거를 또 내가 오늘 낮에 네. 내 마음을 꼭꼭 찌르는 것 같아. 그래도 공부를 해주고 내가 이 공부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마음을 몇번 다시 묻고 이랬어. 그래 오늘 스님 이야기하는 거 내 마음을 꼭 찌르는 선생님 눈이 귀가 모든 게 다 동서남북 시대 가가 있어. 사실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날 절대 안 찌릅니다. 나를 질투하고 날 시기하는 사람이 날 찌릅니다. 왜? 부러워서. 그죠? 맞죠?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제 니까짓 게 뭔데 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마워 찔러서 그래 동글동글동글하게 네, 말씀드려서 하세요. 마치겠습니다.